이 예배를 위해서 남성 네 분이 오셔가지고 사중창을 해주셨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예, 좋은 세상입니다. 마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 이 모든 성도님들에서 남성 네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단에 쓴다는 건 항상 부담이죠.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 한 2주 전부터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쁜 소식이 두 가지를 들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우리 송봉희 장로님께서 날로 좋아지셔가지고 3kg가 찌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하나 집사님한테 그러나도 잘생기셨는데 3kg가 쪘으면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고 또 우리 김경자 이사님이 좀 사고가 좀 차가 크게 났는데 걱정을 내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차만 상하고 본인은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좋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집사람과 이제 오는데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한 차량이 제가 우회전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차는 좌회전해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커브를 틀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사고 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미안했던지 창문을 열면서 손을 빌면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손끝부터 이 팔목까지 다 문신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잡아놓고 좀 혼을 좀 내려고 했더니 그러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정말 미안했던지 차를 서행을 하면서 제가 옆에 이 차가 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창문을 열면서 미안했노라고 자기가 이렇게 진짜 못 봤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길을 몰라서 그랬다 했더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죽을 뻔한 거잖아요. 화가 나서 문신을 본 터라 반말은 못하고 선생님 운전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화를 좀 냈어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고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평상시부터 좀 빨리 왔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앞에서 보니까 또 대, 데모한다고 또 저기서 한 10분 정도 또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오는데 바로 건물로 들어오는데 또 신랑이하고 제가 경찰하고 제가 또 신랑이하고 또 벌어졌어요. 또 저도 또 제가 또 성격이 약간 불같아서 경찰을 잡든 말든 그냥 몰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더운 날 이렇게 고생하는 경찰관 분들인데 좀 유두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너무 유두리 없게 하니까 약간 좀 뭐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얼굴에 미열이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무슨 나무 같아요? 앵두나무 같죠? 근데 앵두는 아니에요. 앵두는 아닙니다. 앵두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그 뻗지, 뻗지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안 나오네요? 화면이? 어, 그래서 지금 아까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음, 음, 제가 아까 다시 켰는데 껐어요. 지금 다시. 야, 참 이게 컴퓨터가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나오면 제가 그냥 화면 없이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볍다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인생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볍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지금 앵두나무가 보이시는데 이게 앵두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뻗지예요, 뻗지. 좀 작은 뻗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의 앞에 나무 오랫동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앵두나무라 하죠. 그냥 앵두나무인데 이맘때가 되면은 환자분들이나 직원들이 이 날만을 기다려요. 1년 중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뻗지는 굉장히 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이맘때쯤 이 앵두가 열 때쯤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앵두가 여러분 하나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한 움큼 쥐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앵두를 저는요 딱 올라가면 이 손에 한 움큼 쥐입니다. 한 번에 먹어요. 한 번에 먹고 빨고 씨를 한 100개 정도 뱉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근데 색깔도 여러분 보기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죠. 제가 오늘을 위해서 엊그제 따가지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걸 찍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가볍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 생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이제 저만 돌보다가 자녀들, 내 건강 문제,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가벼운 인생에 대한 그 동심이 가볍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음, 그 동심으로 그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심정으로 이 앵두나무 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이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불편한 몸을 하고 밑에 내리는. 그러면 누가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예,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따서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도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딸 때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주면 내가 먹고 이렇게 장난도 치어가면서 따서 드리고 먹고 웃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서로에게 어떤 배려와 그런 어떤 서로에게 어떤 그게 어떤 선물처럼 주어지는 앵두를 서로에게 건네줄 때 그 모습은 진짜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얻어지는 기쁨은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들이에요. 여러분 이 따스한 봄날에 비가 오고 나서 이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빨갛고 탐스러운 앵두를 키워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오는 햇빛이 밝고 따뜻하며 어때요?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빛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뭐로 돼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이 빛을 얻으리라. 제가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치료봉사 24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우리는 햇빛이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며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염려와 이렇게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나가서 햇빛을 보고 바깥 그 풍경을 보다 보면 진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플 때는 긴 호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다시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어때야 돼요? 열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의 기도가 경험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적인 신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이루어온 것들은 내 운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오는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온 어때요?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다니엘처럼 여시길 바랍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문을 강제로 여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제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커튼을 제끼고 창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요 여러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의 어떤 의식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왜 이런 초막절에 이런 의식을 성전에 불을 이렇게 켰을까요?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의 등불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상징하기에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빛을 우리가 이렇게 상징한다 보면 그래도 태양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의 시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탁월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는 똑똑하고 정말 명언을 우리에게 남기며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남긴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이 생긴다. 지금 말해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으면은 머지않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라. 이렇게 말씀한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둘 다 멀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강조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탁월한 지성인인 공자가 이렇게 바르고 진실한 교훈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건 한 개인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름답고 중요한 명언들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지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그들이 깨달은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그들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탁월하고 올바른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 타국의 포로였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봐보면 우리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보곤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반면에 사람이 우리가 진리에 매이게 되면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에 매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매이는데 어떻게 자유스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교회 집사님 힌트를 줬어요. 예, 한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때 자기가 치유가 되면 내가 차를 몰고 전국을 돌면서 전도를 하러 다닐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중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펠리세이드를 샀어요. 자기 생애에 그렇게 큰 차는 처음 사봤대요. 그래서 그 큰 차를 사가지고 많은 성도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겠나라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할 때가 본인의 작업대가 밧줄에 든든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창문을 닦을 때 그렇게 든든하답니다. 그 단단히 묶여진 그 동아줄을 생각하니까 뭐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 그런 겁니다. 진려가라니까 힘든 것 같죠? 하나님 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내는 세밀한 그 경고와 그 어떤 거예요? 보살핌이, 그 동아줄이 그가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안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든든히 묶여 있을 때 가장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려면요, 누구한테 묶여 있으면 돼요? 부인한테 잘 묶여 있으면 돼요. 왜? 남자들이 꼭 뻘짓거리 하다가 이게 꼭 사고 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꼭 보면 여자분들이, 이 부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정말 말 잘 들으면 누워서 떡이라도 얻어 먹는데 꼭 떡 대신에 뺨에 한 대 맞으려고 꼭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자유롭고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법을 잘 지키면 굉장히 평안해요. 왜? 그런 다른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보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자유하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사랑에 잘 매여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어때는 거예요? 둘러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매십니까?
아니죠. 진리로, 사랑으로 매시는 거예요. 한 재림신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를 믿으며 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저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효자식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굉장히 좀 힘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겠더라고요. 좀 철이 좀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자라나려면은 우리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해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한층 더 높은 고차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예수님께 연결됐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빛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질까 고심하고 그 빛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음.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마냥 자기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빛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빛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때를 보고요? 그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겪은 경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당장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한 자녀의 생명을 내 손으로 끊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야 된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 이른 이유는 뭐냐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고심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삭 대신 자신과 인류를 대신에 희생되실 그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바꿔졌습니다.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초막절이 끝난 후에 아까 초막절이 아까 하면서 어떤 행사에서 성전에 불을 켜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과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니까 어땠어요?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 출교시켰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정말 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열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열어 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우리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우리가 갑자기 밝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면 뭐가 밀려와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빛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 공포이면서 절망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결탄코 거기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 한 맹인이 그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란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보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멍들고 고름이 가득 차서 썩어 있는 자기 육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좋은 곳으로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밝게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창문을 열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이 어두움의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우리의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우리에게도 비치도록 하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불안과 염려, 불만은 사라지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며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